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생각이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게 묵상이 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나요? 우리 생각대로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던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기 시작해서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평강을 얻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은 뭘로만 볼 수 있어요?
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자기 이상하게 살아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삶을 따라가는데 그 삶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로마까지 이제 갔어요.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이런저런 신들을 다 용납해주고 그 대신 로마의 신들도 같이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거기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에 관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 로마에 와서는 자유롭게 예수를 처음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에게는 경배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신들이 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모든 화살이 네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져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노해서 뭐 불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로마 정부는요, 게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고 황제를 배반했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람들과 달리 사회 구조가 귀족주의 사회 구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그런 세상과 다른 기독교 구조였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 세상 구조가 귀족들이 존대받고 노예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노예들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사회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로마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어서 극장에서 그런 연극을 보면서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죠. 그러니까 그들과 문화생활이 다르고, 게다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오락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짐승 앞에 짐승과 싸워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끼리 싸워서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거에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적인 현상을 멀리했고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자주 모여서 뭔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상한 소문을 그들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여서, 특히 아기를 죽여서 그 아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아주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밤새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저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또 기도할 때 뭐 이런저런 방언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밤새 떠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문란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게 평화의 키스인데 이거는 입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뺨에다 하거나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건데 거룩한 입맞춤을 오해해서 그들이 근친상가, 형제끼리,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뭐 좋지 못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첫 번째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그가 구주가 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언어 들었으니까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이 신기한 현상들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나라 지역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외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을 바보 취급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비웃듯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를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런 초월적인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지금 믿겠다고 앉아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또한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너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네 생활에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을 사람들이 비웃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변화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먼저는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오해만 풀어준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진리를 선포해요. 자, 먼저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떠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오해하라고, 나도 막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싸우다시피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만 하고 와버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뭐 신앙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싸워요.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도 진리는 모르니까 싸움만 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할 말은 없는 거죠. 오해를 풀어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베드로는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이 그래서 요엘서에 나온 것과 또 시편에 나온 다윗의 그런 예언들이에요. 요엘은 마지막 멸망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큰 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다가올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올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그렇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연애하기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몰라서 그런 거지, 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큰 날, 재앙의 날이 오는데 그때 언제 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당시에 여호와의 영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졌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남녀노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귀천의 분별이 없이, 남녀의 구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자, 이 성령께서 부어졌을 때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베드로는 요엘서를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영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18절의 내용은 귀하고 천한 거에 분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고요. 17절의 말씀은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고 청년들에게도 주어지고 노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세에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당시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졌던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도 얻고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말세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정말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망아지처럼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때는 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때의 삶이 망아지같이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 삶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도 나는 지금 착하고 좀 조용히 잘 살았는데요, 그런 말을 사실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 말씀이 계속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 그 안에 교만이 있고, 내가 신실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게, 그래서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먼저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예언일까요?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언제 대박이 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게 될지 이런 걸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예언이고요. 또한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될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을 한다니까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아이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부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감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무슨 성령 충만이야,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깨닫고 하는 거지. 아니요, 성령이 부어지면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둘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환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비몽사몽한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신비한 현상을 내가 접하는 겁니다.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스치듯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걸 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전에 육신의 즐거움과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던 청년들,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 만나는 게 꿈이었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환상,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은 잠자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노인들이 맨날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요, 더 이상 그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질없는 노력들 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알고 장차 올 나라를 꿈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나타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노년들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너희 훌륭한 사람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덫이 없어, 소망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 헛된 걸 욕망하지 말고 꿈꾸지 말고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노년들이 그 일을 못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 하면서 내 몸 위에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멈추시고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복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약하고 힘들지만 주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건강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몸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또한 여정이든 남정이든 낮은 자든 천한 자든 높은 자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자,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서 조롱하거나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 현상이 너희들이 믿는 선지자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이제는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라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줘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또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지쳐갈 수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데다가 게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이 자꾸 모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자꾸 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들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상황을 이길 힘과 위로와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말씀을 거부할 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약속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푼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진리를 선포할 때 역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익히 아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왜냐하면 얼마나 유명하셨습니까? 다니시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셨고 5,000명이 넘는 사람, 5병이요, 7병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가 막 껴맞추고 우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 뭔지 아시죠? 표지판, 여러분이 가는 방향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 갇힌 자가 해방되고 눈을 뜨고 기쁨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사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인을 모든 권능과 경이로운 기적들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게 정하신 뜻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손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죠.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법을 제대로 집행했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리고 자기 동네에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인 자기가 문책당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게 두려워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어준 거예요. 법 없이 예수님을 처형시키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누가 죽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후에 성경을 들어서 쐐기를 박는데요, 30절을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뭘 하실 것을 알고 그 예언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미리 본 대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수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어두운 곳에 내버려두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도록 건져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예언처럼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썩지 않게 부활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500여 형제가 함께 봤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이걸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을 모든 사망의 저주와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준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임재는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성취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걸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냈다고 선포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처럼 익히 아는 사실과 또 성경 말씀만 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무나 확실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선고해버려요. 여러분, 정죄한 거예요. 정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했지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확실히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못 박은 거 확실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확실해. 하지만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인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못 박은 건 아니지만 나는 간접적인 그런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를 그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해자의 죄까지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피해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의 죄까지, 때리는 죄까지 짊어지고 죽는 피해자. 하나님은 욕심과 본능을 따르면서 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만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도 거부하고 각기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신앙의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고 상처 주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큰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과 소박한 소유들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내 노예화시켰던 악한 우리들의 그 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으신 아들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나의 구원자이고 주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성경이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든 상황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고 그분께 부르짖고 살아갑니까?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피해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피해자가 승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를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를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고 사는 삶을 삶 속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얼마나 많이 한눈 팔아요? 얼마나 많이 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딴 우상을 내가 섬기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나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거죠. 이런 나까지도 변치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자주 넘어져도 그 모든 실패와 우리의 실족함을 뛰어넘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드심의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남녀 모든 종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반역하고 못 박아 죽이니까 우리의 오해,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굴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견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음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요,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성경 지식, 내 믿음의 실력과 내 경건한 종교적인 태도로 사람을 항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방법을 그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교만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나를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미움을 표현하고 진저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여시면,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영혼의 은총을 허락하시면 그 역시 저와 여러분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종들 불안해하지 않고요, 또한 앞서가지 않습니다. 평안과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은혜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살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삶을, 주님께서 나를 베푸셨던, 나를 참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급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사랑으로,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설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친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예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밝히며 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주 되심이 확실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정말 하나님 받아주십시오.